한 절씩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인 5, 6절을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1편만 할까 했는데 그 1편과 2편이 시편의 전체 그 서론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 묶음으로 서론이기 때문에 2편까지 다루고 다음 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약간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서론적인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5절과 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럼 이 5절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갑자기 생소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한 단어가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5절에 등장하는 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니까 악인들도 나왔었고 죄인들도 나왔는데 누가 처음 나와요?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 의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수로 의인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등장하는 악인들, 죄인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다 항상 언제나 복수형으로 등장했죠. 마찬가지로 이 5절에 의인들이 등장하면서 6절까지 의인들 하면서 이렇게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좀 우리에게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등장했던 그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단수로 또 정관사까지 있어가지고 그 복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는 항상 단수로 나왔어요. 3절까지. 1절에도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왔고 2절에도 그 복 있는 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단수로 표현되고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이렇게 심은 나무가 하면서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 갑자기 의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그 복 있는 자, 단수로 표현된 그 존재와 의인들, 이 복수로 표현된 의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4절에 나온 악인들이 5절에 그대로 악인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복 있는 자 1절부터 3절에 나온 그 단수로 표현된 그 복 있는 자와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의인들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뭡니까? 하나는 그 복 있는 자라는 자가 다수가 모여서, 그렇죠? 그 복 있는 자다라고 부릴 수 있는 한 개인들이 다수가 모여서 의인들의 모임을 갖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자 개인들이 모여서 의인의 그 집단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할까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인가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계속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그 일에도 누구나 다 실패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복 있는 자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그러한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들의 집단을 이룬다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전제하고 또 예상하고 생각한다면 이 의인들의 모임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맥락에서 보면 그 복 있는 자라고 불리운 자가 3절에 얘기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의인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다루었죠? 그 형통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으로 창세기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타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국의 노예로 팔렸고 심지어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이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그 형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그 가문이 보존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그 결론으로 바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 그러한 것이 열매 맺어진 것입니다. 3절의 열매가 이 나무가 맺는 그 열매가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를 따먹는 누군가를 위한 열매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도와주는 거죠.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형통이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결국 이 1절에 나온 그 복된 자가 3절에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론으로서 의인들의 모임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해나 해석이 과한 해석이 아닌 것이요. 이 시편 자체에서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을 이루고 있는 시편 2편이 이 사실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2편 1절 한번 보세요.
예. 1절, 2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앞서 1장 1절에 나왔던 악인들,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절에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웠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을 보세요.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뭡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내 아들이라 불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시온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망하리라, 이게 이 6절의 망하리로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디에 나온 복입니까? 1절에 나왔던 그 복이에요. 복 있는 자. 1절에는 복 있는 자 단수로 나오고요. 이 2장 12절 끝부분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모든 자가 다 복된 자이다. 복수가 나옵니다. 여기 모든 복된 자,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12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예요. 바로 근전 문맥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12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곧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고,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곧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1편이 그 복 있는 자로 시작했고 시편 2편이 그 모든 복 있는 자로 끝난다는 이런 사실은요, 이 시편 1, 2편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된다는,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두 개를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그 전체의 그 건물로 들어갈 때 이 두 짝을 이루는 현관문인 거죠. 이 두 개를 통과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편과 2편 모두 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로 진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앞에서 1절에 언급된 그 복 있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그분은 곧 유일한 또 의인이십니다.
복 있는 그분 홀로 유일한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의인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의인들이라고 복수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복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처럼 되셨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1편을 결코 우리 스스로의 자격과 노력으로 누릴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 악인들, 또 오만한 자들, 그런 우리들, 그리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를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 그런데 의인이신 그 예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죄인이, 불의한 자가 당당히 선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당당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된 한 사람, 그 의인에 의해서 악인들인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악인들이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그 복 있는 자와 이 의인들의 모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인들의 모임은 그 복 있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이룬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의인들의 모임인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의인의 영광스러운 지위이고 복된 그 상태인데, 한편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악인들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악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런 한글의 번역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게 너무 무겁고 막 무서워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너무 의역한, 나간 그런 번역이고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악인들이 심판에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영어로 그 견디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stand, 서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이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는 것은요, 죄를 지은 자가 사함을 받고 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왕 앞에 어떤 죄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그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악인들은 그가 한 그 죄에 대해서, 오만한 짓에 대해서 사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 또는 판결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겠어요? 근데 의인들은 그 심판에서 서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당당하게 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복된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아서, 그에게 입맞추지 않아서, 그를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한편 의인들은 그 복되신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든 삶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다라고 번역된 동사도요, 사실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이 하반절에는 사실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 그 시의 그냥 특징입니다. 이게 번역자들이 문맥상 이런 동사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의역한 건데요. 사실 히브리 시의 관점에 보면 앞에 나오는 서다라는 그 동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그 동사가 없는 그 구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 그 악인들, 또 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서는 거죠. 결국 이 악인들과 의인들의 구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것은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구분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자들이 악인들이며 죄인들입니다. 다만 그 복 있는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존재하게 된 그 의인들, 기적적으로 갑자기 존재하게 된 그 의인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본래 악인들이자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과 방본한 자인데, 그 복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인들의 모임, 곧 교회에 들어간,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의 그 심판, 엄중한 그 심판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서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분이 말하실 건데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그럼 그것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가장 두려워야 될 그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요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다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의인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악인들이 막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자기가 안 되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시인이 이런 삶의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죽을 때도 좋은 것 같은,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의 양편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현실을 보면은 이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참된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그 제단, 거기에서 이 현실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거기에서 어떻게 끔찍하게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그것을 이제 형수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이 현재적으로 작은 모형처럼 행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통해서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재적인 그 복된 조건들, 너무나 질투가 날 정도로 좋은 그 모든 조건들도 그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현재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피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것을 성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제사의 그 일은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것은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것, 거기서 피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의인들과 악인들은 왜 이런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 복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더 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 한글 성경의 번역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6절에는요, 이 무릇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로 사실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맥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다 왜냐하면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왜냐하면으로 많이 번역해 놨어요. 뭐 종종 이렇게 뭐 무릇 아니면 확실히 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지만 여기 문맥상은 왜냐하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왜냐하면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그 결론이 되는 그 이유가 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앞에서 그 복 있는 자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모임이 생긴 그 의인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형성된 것,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겁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서 바로 의인들이 이러한 결론, 5절의 결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번역이 좀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요, 사실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의인들의 길을.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신다를 우리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약간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마치 의인들이 자신들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5절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인들이 돼야 되고 의인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다는 그것이요, 현재적으로 알고 있다는 문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셨다, 옛날에 아셨다가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신다, 계속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아시는 것 때문에 바로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서는 거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아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거, 그럼 이거 우리가 주일날 다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알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사랑하기로 택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암. 그래서 여기에서 아심을요, 사랑하심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그 길,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이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의인들을 아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 복된 자에게 영향을 받는 의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된 거예요. 아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된 결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 다만 심판 앞에서 당당히 서는 자를 더 넘어서서, 그렇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게 되는 그 모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이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고요. 악인은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악인은 망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처음과 이 망하리로다는 앞에 그 4절에 나오는 형통하도다와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듯이 악인의 그 길, 인생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못하고 사면받지 못하고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결론대로 하나님 없는 불행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악인들의 결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이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고 놀랍게 그리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의인들의 결론을 갖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정말로 깊이 풍성하게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기 바랍니다. 무엇과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뒤집을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